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멈추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멈추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출근하고 또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등교를 하고 또 공부하는 것 그런 일들을 멈추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각 사람마다 각각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반드시 계속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방해를 겪기도 하죠.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 교회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려움도 겪고 박해도 당하고 방해도 받으면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복음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지미. 시작부터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자성어죠. 간단한 뜻. 이 간단한 사자성어지만 참 좋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대부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야 하는 것, 한번 시작한 것을 끝날 때까지 잘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면서 그 복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 전도를 예수님께서 시작은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전도,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한 전도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끝내기 전에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계속 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죠. 2016년 9월 9일에 제가 뉴스를 본 것 중에 2016년 9월 9일에 서울 마포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그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5층에 살던 한 청년이 이제 불을 난 것을 처음 발견을 하고 119에 재빠르게 신고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은 빨리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신고도 했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그 청년은 다시 그 건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서 대피하지 못한 가정마다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화재를 알리고 대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 빌라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무사하고 모두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연기를 마시고 그곳에서 이제 구출을 했던 그 청년은 너무 많은 연기를 마신 나머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재빨리 119에 신고도 했고 자신은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왜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청년은. 물론 그 청년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청년은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먼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그 이웃들은 화재가 발생한 것도 모르고 그 집안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19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119에 신고한 그 자체만으로는 그 구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전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도,
아직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이나 이웃들, 또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마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만으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직접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시작하신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겠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95%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생 동안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절당하는 거였습니다. 거절.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할 때 그냥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말도 꺼내보기 전에 거절하는 거, 그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전도할 때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리가 있나, 이러한 생각, 그렇게 스스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저를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좀 괜찮은 이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유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저런 이유들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전도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극이나 이런 데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유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거창하고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의 사역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강제로 하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전도해라. 강제로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특송을 했던 우리 전도대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 모두 이 전도의 명령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전도대가 작년에는 다른 형태로 우리 전도를 감당하다가 올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지역 전도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전도대는 우리 전도대 인원들만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화요 전도는 우리 전도대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전체 인원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30명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하게 될 그 전도 프로그램은 그 명칭부터 전교인 화요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교인 화요전도.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전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직장을 가거나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전도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전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육자가 앞장을 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셔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대에
전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이제 전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명령에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복음이 멈추지 않는 하늘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또 많이 전도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되고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고난을 겪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도자의 그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복음 사역을 맡겨두시고 그 일들을 밀어두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계신 분인데 다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성령은 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복음을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전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 전도하는 일이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소방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소방관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소방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화재 현장 속으로 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화재 현장 속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겠죠. 옆에 동료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 소방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방관 대원들은 화재 속에서 자신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그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도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일을 맡기셨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사명, 이 사명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샘 교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멈추지 않는 하늘샘 교회, 복음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